오늘은 보라 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 어머니와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어머니가 옆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떤가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어디 가서 우리 자식이 조금이라도 나쁜 소리라도 듣고 오면 아들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또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옷이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을 보셔야 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봐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또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가 곁에 있었습니다. 다 여자들이네요. 여자들이 셉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남자도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죠? 사도 요한. 이때부터 사랑하시는 제자는 아니었죠. 나중에 사랑하시는 제자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또 반모섬의 유배가 되므로 그곳에서 많은 사랑의 연단을 받은 후에 사랑하시는 제자,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부릅니다.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야 하고 본인을 그렇게 부르기에 이릅니다. 만년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주님의 심장소리, 구동소리를 들었던 그 제자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던 베드로도 없고요. 또 형님도, 야고보 형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조용했었던, 하지만 혈기 왕성했던, 얼마나 대단했죠? 사랑하시는 제자로 변하긴 했지만 그 전에는 별명이 뭐였어요?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너게의 뜻이 뭐였죠? 우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번 성질을 내면 어떻게 내는 거예요? 벼락같이 성질을 내면서 실제로 나오죠. 마가복음이죠. 내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명하여 이 고을을 다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랬죠? 예수님이 그 성을 지나가시고자 하였을 때 성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들어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늘을 명하여 내가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혈기 넘치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 야망도 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치맛바람이 대단했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해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 아들들을 낳게 하여 주십시오.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실제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가장 먼저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였죠? 야고보였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순교한 제자가 누구였죠?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 하고자 해도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뿐이지요.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본인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이지, 이때에 십자가 밑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는 아직 불리기 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오늘도 집사님과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좋지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가 마라톤의 비유를 했습니다. 네. 마라톤 코스가 몇 킬로라고요? 42.195km 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비마다 어떠한 체력의 변화와 또 기상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들을 가야 할 때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보셨다.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앞에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들도 다 보고자 하긴 합니다. 제가 지금 뭘 보고 있죠? 성경책을 보고 있나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종이와 글씨이지만 사실은 부피까지도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저 뒤에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구성을 해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따라합시다.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고 언제나 믿음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 뒤에 무언가가 있다. 요 앞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저는 볼 수가, 성도님들은 볼 수가, 잘 보이세요? 저는 안 보이는데. 믿음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또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하지만 우리의 봄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에 이런 좁은 소견으로 인해서 다 보고자 하지만 다 보여지지 않냐. 그래서 때로는 힘이 빠지고 또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마다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눈동자 안에 내가 담겨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권사님을 보면 권사님이 어디 있어요? 제 눈동자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계실 때 제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잘 못하는 저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저의 모습까지도 다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다. 예수님의 어머니, 물론 기쁜 날도 있었어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할례하기 위하여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지,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아주 기뻐합니다. 내가 평생 이 아이를 안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놔주지 않으셨더니 나를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시므온이 했던 말이 또 기억이 났을 거예요. 이 아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칼같이 찌름을 받으리라. 그 말이 무언지는 몰랐지만 엄마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닥쳐올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쭉 같이 12살 때는 성전에 갔다가 성전 지도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아들을 그냥 두고 집에 온 적도 있어요. 수많은 그러한 경험들이 생각이 났겠죠. 집에 돌아오지 않는, 우리로 지금 치면 뭡니까? 가출 청년이죠.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요.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는 그러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아들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우리 큰아들을 집에 데려오려고 갔다가 누가 내 어머니냐라는 그러한 면박을 큰아들로부터 당하기도 했던 것들이 기억도 났을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귀나이라는 뜻은 귀한 여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귀한 여인. 우리말로는 여자여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할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곳이 어디였죠?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도 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지요?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역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맞춰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자여 하고 어머니를 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잘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십시다. 우리는 다 보지 못해요.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본다는 것도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맞닥뜨려지는 숨가쁘고 힘든 현장들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근데 그때는 지금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제자예요? 아니에요. 혈기가 왕성하고 우르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성질이 대단하던 그 제자를 가리켜서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머니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만나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하지요? 오래 참는 마음으로 그 제자를 봐달라. 어떻게 봐달라? 아들로 봐달라 하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보소서와 보라가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26절에 보시고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데아, 형상에서 나온 이데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적인 형상을 보는 것이지 앞에 있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보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폭도들의 괴수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마당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지금 도망가고 싶어요. 간신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단의 수괴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내 집에 모시라고요? 네 어머니라고요? 이 말이 과연 요한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 역시도 보라, 우리 성도님들 꾸준하게 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위험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보라 하신데,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그때부터. 할렐루야. 저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떻게 하였어요? 모십니다. 어른 모시는 게 쉬운가요? 내 어머니 모시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남의 어머니까지 지금 모시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모시라고는 안 했죠. 네 어머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금이야 뭐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아들과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되어 가고요, 또 사도 요한이 되어가는 것이지,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마리아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한 성경을 씁니다.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시각으로 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것은 요한의 시각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웅장하게 시작합니다. 마치 창세기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급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치시키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별명은 독수리 복음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독수리가 싹 하고 내려앉듯이 그렇게 우리 인류 가운데 내려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독수리처럼 묘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뭘 놓쳤을까요? 수많은 것들을 놓쳤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모를 것이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이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온 것도 가까이서 보았었던 요한만 증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역시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수많은 구구절절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 어쩌면 그렇게 주옥같고 아름다운 구절들,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장 3장에 걸쳐서 겟세마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책 역시도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뒤로 가면은 요한 1서, 2서, 3서. 정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 뒤에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 전에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사람은 안 변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은 사람이 변한 것의 대표적인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을 바라보십시다. 근데 요한이 요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그날 이후로 모십니다. 이것은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집안에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이 쉬운가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밥을 3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남편 밥, 어머니 밥, 시어머니 밥. 왜냐하면 밥 좋아하는 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진밥, 된밥, 뭐 중간밥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못해 문 하나 열어놓는 것도 젊은 사람들과 연세 드신 분들과 전혀 생활의 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요한복음 21장 18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준 것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 것은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주시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대답함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되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 주십니다. 성도님들,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자유라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제 사랑하는 님이 생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이제 나를 통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나비 고치에서 번데기에 이제 허물을 벗고 나비가 나올 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지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냥 등껍질을 찢고 나올 때 그거 좀 이렇게 벌려주고 그 나비 날개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해주면 어떻게 되죠? 예? 잘 나오나요? 잘 나오기는 하겠지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가지고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성도님들, 끊임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 집사님과 같이 찬송 부를 때 들은 말씀처럼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비마다 나를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눈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려고 순종할 때 우리들에게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가 이제는 순종하고 사랑하시는 제자로 변하게 되는 일은 그 비결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다 주셨습니다. 저도 참 마음 아픈 것은 제가 사춘기지만 어머니한테 막 대들고 이랬던 거가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께 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신 줄로 받고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여 잘 봉양하고 섬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중에 당신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 힘들다고 그만두고 저는 이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다가 3번 나오죠.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
같이 지내다가도 학생들이 어긋난 행동하는 거를 뭐 하기가 어려워요? 뭘 하고 참기가 어려워요? 네? 보고. 그거 보는 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보기 위해서 끝까지 왔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내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장수하였어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98세까지 사도 요한이 살았다. 요한 1, 2, 3서와 또 요한 계시록을 또 기록하기까지 길이 참고 하는 중에 은혜를 받은 사도 요한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그저 내일 일을 염려함으로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전체 일생을 다 꿰뚫어 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눈을 나도 바라볼 때에 힘을 얻어서 이 모든 일 완수하기까지 42.19km 조금 전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완수하는 신앙인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나 걱정되지만 그때 가보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외통수 길이 아니고 주님만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여 그곳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군대일지라도 주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